자라나야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자라나야 돼요. 뭐 감동을 자라나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감동이 자라날 만큼 감정은 줄어들고, 자, 이 고백을 통해서 감정은 줄어들고 감동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끝을 다 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리 백성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나는 사람을 바꾸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있나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거거든요. 저것이 자라나게 하려면 헤네시에 김 목사님 말씀 늘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요 고백한 대로 되거든요.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밥은 잘 안 먹어도, 밥도 잘 먹어도 하겠지만 마음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은 많이 먹어도 관계없어. 마음을 먹는데 돈 들일 필요 없었어. 시간 들일 필요 없어. 걸으면서 먹으면 돼요. 걸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은 밥을 축복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오늘이 고난주간이 첫째 시간인데 고난주간 종료줄입니다. 성경 말씀. 자, 시작. 고난의 목적은 성숙에 되는 것일까요? 성숙을 통해서 나온 게 축복이 나옵니다. 고난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밥 굶고 욕 안 하고 TV 안 보고 백화점 쇼핑 안 가고 세상적 친구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고난은 소극적인 측면, 뭘 안 하는 겁니다. 네. 적극적인 고난, 뭘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루심이죠. 다루심. 돈이 많이 있어야 남을 축복할 수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축복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아 나왔고, 부르심 받아 나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루시고 채워주십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제일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태도는 뭐죠? 아브라함 최고의 경지 이삭을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최고봉으로 뽑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믿음의 최고로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밖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내적인 측면을 보면 생명이 부족하고 사람이 덜 떨어져서요 축복하는 면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남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단어가 두 나오죠. 엘사다이,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준비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남을 축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체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체험은 중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도 중요하고 이삭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전진해서 야곱의 체험이 최고입니다. 이번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손을 뻗쳐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체험을 고작 그가 많은 공급을 받아 누리겠지만 그의 신앙의 초보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전에 체중학력 배울 때 23편에서 배웠죠. 10편. 우리는 야곱은 높고 아브라함은 높고 야곱은 낮다.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야곱은 높고 아브라함은 낮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초등학교, 이삭은 중학교, 야곱은 대학원. 그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보지만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축복할 만한 충분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의 창세기 1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손을 뻗어서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축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부족한 자요 성숙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냥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축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름받은 이의 초기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젊었을 때는 축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성장함으로 인해 노년 어른이 되어질 때 그는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체험도
별로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항상 애비보다 부모보다 나아야 됩니다. 네. 저희 보성교 자녀들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애미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삭도 마찬가지라. 이삭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데 혼합된 방식으로 축복했어요. 혼합된 방식. 영의 방식이 아니라 육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축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은 무엇 때문에 축복했죠? 별미라는 음식을 먹고. 이 별미가 뭐니? 우리도 별미를 먹어야, 별미를 갖다 줘야 복 받더라고요. 새벽기도 해야, 헌금을 좀 많이 해야, 전도를 한 20명 해야, 목사님께 뭐 열심히 뭘 해야, 성경을 일독해야, 뭐 암송을 몇 구절 해야,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 별미입니다. 이삭은 먼저 사람들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영적인 것 같았는데요, 그가 별미를 먹은 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는 잘합니다. 그 세상적인 것은 별미를 먹어야 힘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아빠가 2만원 줄게 교회 가자. 그럼 별미입니다. 별미를 먹어야 축복했던 이삭은 말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성경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이삭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단지 느낌으로만, 감으로만 그를 축복해야지. 얼마나 애매하고 불분명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낫지만 이삭은요, 자기 아들을 야곱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애석하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고난 주간에 뭘 하지 말자, 소극적인 고난은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고난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별미를 먹어서라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나 야곱의 말년과 비교해 보면 이삭은 타소 부족해요. 이삭은 애비 아브라함보다 나았습니다. 또 야곱은 애비 이삭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낫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애비보다 낫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보다 나았을 거예요. 자, 야곱이 말년에 이삭보다 어떤 점이 나았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말년에 애굽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자기 앞에 데려온 사람을 누구든지 축복했어요. 그 야곱의 축복은 애매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저도 죽기 몇 분 전에
우리 사람은 죽을 때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헛질을 하지 말고 가족들 다 불러요. 그리고 야곱처럼 성심 너는 들의 핀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포장한다는 게 교회는 나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삭도 축복하는데 애매하게 불분명하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그의 축복은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눈물로 축복했지만 다른 사람은 분명하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목사님에게 무슨 소리 들어야 뭘 해야지? 그 별미 먹는 겁니다. 결국 눈물 것입니다. 야곱은 다만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축복을 하려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고난주간에 뭘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성숙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성숙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체험은 부름받은 이의 초기의 상태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기쁘시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방법과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두는 것도 잘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돌에 데려가서 그를 묶고 제단에 두고 칼을 쥐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사건을 또 아브라함이 제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높은 생명인지 낮은 생명인지, 높은 신앙인지 낮은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교회 얼마나 잘 열심히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거 다만 축복하느냐 별별 먹고 축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학적인 체험에서 초등입니다. 초등. 주님께 뭘 해주시는, 아싸 주님께 해준다, 열심히 하자 이제.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 체득하고 경험한 이후에 나온 게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덜 다루심 받을 필요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있거든. 아버지의 풍성함은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누린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바깥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필요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 창세기 12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돌보심, 아브라함의 체험은요 거의 다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이삭의 체험 다 외적인 것입니다. 네, 야곱만큼은 점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참 많아요.
그런 이삭,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저 그런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을 평가할 때 외적인 요소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요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고난의 목적은 성숙이 무슨 뜻이? 성숙은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한 상태.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한 상태가 성숙이다겠죠. 이것이 넘쳐 흐른 게 축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넘쳐 흐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별미를 먹어야 그제서야 조금 넘쳐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루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은혜를 알았지만 그의 존재에는 바뀜이 없었어요. 존재 안에서는 바뀜이 없어요. 이삭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됨됨이는 벌레대로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그는 파쇄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 자국도 금이 간 것도 없었죠. 그럼 그는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부담감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아는 대로 전에 그는 움켜쥐고 낚아채고 뺏고 도망을 잘 갔습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움켜쥐고 낚아채고 뺏고 잘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노년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고 나서는 그는 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다리를 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핵심은 다리를 절더라에게 키포인트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절지 마세요. 다리를 썽썽하던 사람이 다리를 오늘 우리 최 선자매 어땠나요? 우리 효선자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오셨네. 저분이 다리를 다치셨나봐요. 붕대를 감고 쩔뚝쩔뚝 하고 와요. 이전보다 1층에서 3층 올라가기 참 불편하셨죠? 불편하시죠? 그 다리를 전다 말이 뭐냐? 남을 흉볼 때, 남을 헐뜯을 때, 남을 악담을 할 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리를 전다는 거죠. 이게 고난. 어떤 분이 우리 최효선 자매님에게 알고 고난이 많네? 저게 고난입니까? 일본 형제가 미워 죽겠어요. 이분이 저를 욕하고 다녔다는 소리가 들렸어. 한 바가지 싸대기 때려버려야 돼. 침 뱉고. 근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고난이에요. 지금 잘 듣고 오십니까 지금? 지금 제가 교리를 말한 거 아니에요. 사상을 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그는 다리를 절어요. 그는 더 이상 움켜쥘 필요도 없고 낚아챌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었어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형에게서 도망하여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요,
힘차게 걸어가요. 28장 에서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치다니 힘차게 도망가요. 근데요 그가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꽃가마 타고 실려가요. 우리는 야곱이 다리를 저니까 한 2년은 걸리겠다. 애굽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뭘 안배하신지 아세요? 꽃가마를 안배하셔서 꽃가마 타고 애굽에 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안배하신 환경의 고통을 통해서 얻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소를 꽉 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소가 꽉 차면 그 다루심은 멈춤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멈춘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다 끝났어요. 이번에 형제님이 되게 부럽네요.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바보 등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저는 당신이 굉장히 부럽네요. 왜요? 그걸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근데 일부러 헤딩하지 말고 피 터치지 말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는 것을 부러워야 되는데 파쇄되고 다름받고 만지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힘차게 도망칠 겁니까? 꽃가마 타고 가야지. 우리는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야곱은 가면 갈수록 좋아졌어요. 근데 이삭은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가 안 보인다,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면 에서다, 애석하다. 아브라함도요 말년에 골 때리게 인생 살아요. 자기 부인이 죽자마자 세상가 가요? 나쁜 사람 같아. 그 사람 못 참고. 근데 야곱은요 가면 갈수록 삶이 멋있어지죠. 지금 다루심 많이 했습니까? 멋있어질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외적인 돌보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만져졌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또 감사하고 또 이분이 아프게 또 이렇게 환자가 만집니다. 손으로 아픕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집니다. 아멘. 환자의 아픈 부위를 의사가 만지면 아프죠? 목적이 아픔입니까? 그래서 그의 몸에는 절름발이의 상흔이 있었어요. 바로 갈라진 금들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금들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노년에도 변하지 않은 채 인생을 끝나요. 야곱은 말년에 노년에 인생이 막 이게 우리의 이상이.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다루심 받고 파쇄되고 성숙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가, 그런 삼촌이 필요합니다. 말썽꾸러기는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파쇄돼서 성숙돼요. 옆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미워했는데 잘못했네요. 내가 당신 때문에 제가 성숙해질 것 같습니다. 시작! 야곱으로서 우리에게는 에서가 필요합니다. 에서의 목적은 야곱을 성수시키는 용도로만 딱 적합해요. 북한 김정은이는 남한을 축복하는 용도로만 딱 적합해요. 네. 나중에 핵미사일도 우리 거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핵을 왜 만들어? 왜 하나님이 바로라는 애굽을 왕성하게 한지 아세요? 요셉에게 주려. 네. 인생이 신기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집에 가다가 길거리가 당신 이거 때가 되면 내 차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자라나게만 하세요. 네. 아멘. 네. 말이 알아들으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야곱이 말년에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합니다. 이를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예상치 않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늘 사건과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거든. 우리 이름은 절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라, 나는 너를 축복한 하나님이다. 못 알아들어요. 뭐야 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젖어버렸어요. 하나님 오실 때 나의 방식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시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민규가 홀로 집에 있겠네요. 민규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속도 상하고 원기 완성한 청춘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민규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성숙해져요. 저도 그런 두 딸이 있으므로 제가 성숙돼요. 제가 더 깊어져요. 얘들이 말 잘 듣고 고분고분 해보세요. 제가 추가하겠어요 이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건방진 자식이. 야곱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형도 외삼촌도 아버지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자식들아.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악의 존재가 돼. 무서운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아이는 뭐냐 이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와 씨름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외롭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그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큰 오산이야.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셨지만 그를 이기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다루셔야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이겨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먹었는지 아세요? 나라 기도 좀 해라. 나라 헌신 좀 해라. 나라 그러면 안 된다. 왜 나만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씨름하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할 때 이기지 못하심을 보고 좀 하나님 좀 비겁하신 것 같아. 근데 환도 뺏쳐? 하나님이 야곱 비겁한 우리는 어릴 때 싸울 때 힘이 따이면 어떻게 하죠? 짱돌을 들어서 이마를 때려버립니다. 야비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겨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겨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겨먹은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다리를 절잖아요.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또 짓거리냐면은 그 사람 붙잡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는다. 야곱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야곱이 강했는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답답해 죽겠어. 우리 하나님한테는 왜 내빠진 소리만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기지 못한다는 둥, 날이 세례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는 둥. 우리도 주님을 못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주님을 못 가십니다. 자, 야곱이 너무 세게 붙잡아서 못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에요.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을 드러날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못 가. 못 가세요. 가실 수 없어도 못 가셨을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자, 드디어 야곱의 눈을 딱 떠요. 자, 다시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야곱은요,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양반은 나하고 좀 다르네. 그분의 강함을 보기 시작해. 그걸 봤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야곱은 이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축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함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하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제발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는 파세됨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파세됨의 표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파세됨의 표시를 저주하고 떠버리고 다니고 천대까지 저주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파세됨의 흔적이 너무나 없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파세됨의 흔적이 바로 축복입니다. 쩔뚝거리는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성숙해진 거죠? 성숙은 뭐다겠어요? 하나님의 요소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성숙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나타납니다. 첫째, 느슨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야곱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뺏어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 걸로 취했습니다. 성숙한 야곱에게 나타난 것, 느슨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느슨해지면 안 되냐? 남을 축복하는 일에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사정없이 곧바로 축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것 외에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조용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해지만 나타나는 5가지 특징. 첫째, 그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해짐. 사람들을 축복하고 따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셋째,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전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넷째, 야곱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야곱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윗사람이십니까? 아랫사람이십니까? 축복만 받았습니까? 아래 것들입니다. 이런 아래 것들이 여러분들 아랫사람이십니까? 윗사람이십니까? 나이를 묻는 거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은 나이는 어렸지만 윗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는 들었지만 아랫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7장 7절에.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은 바로보다 더 크고 존귀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바로 앞에서 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느낌이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아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자아에서 구출받길 바래요. 그 전에 야곱은 늘 못난이 생각을 했어요. 못난이 생각.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도 7번이나 땅에 절하면서 에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아 안에서 하다는 생각, 자아 안에서. 자아 안에 살면 굽실굽실하고 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아 안에서 구출받아서 당당해지셔야 돼요. 네.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미스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선물할 때 남자가 등치 좋은 사람 있어요.
스펙이 5개야. 절대 기죽지 마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하세요. 그럼 다음에 갇혀 있으면 꿀립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을 비하지도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입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성숙입니다. 성숙이 뭐냐? 축복하는 것. 이번 한 주일 동안 야곱처럼 무조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난의 참된 의미와 성숙의 영도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